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진리, 특별하죠. 그죠? 특별하죠? 이 특별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연과 모든 만물로도 하나님의 모든 그 나타내심이 분명하지만 이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8가지,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8가지 큰 주제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성경을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거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우리, 아까 전에도 이제 홍승재 선생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교리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 우리가 이러한 교리들을 배우는 이유가 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드려 봅니다. 과연 이런 우리가 성경, 또 하나님, 또 죄인된 인간, 또 예수님, 성령님, 이런 구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죠? 우리는 무언가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은 결과 우리는 무언가를 믿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정령 토테니즘 범신론적인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이 믿어야 하는 것을 올바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경 교리를 배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교리를,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돼요. 당연히 성경을 보시면서, 이 성경 교리들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성경 교리들은 이 성경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이, 또 성경책에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만약에 앞부분은 1장은 성경, 또 2장은 하나님,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니죠. 수많은 역사와 일들과 왕들의 역사와 또 어떤 그 모든 나타난 일들, 인류 역사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배운 성경 교리들을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읽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기 위해서, 올바른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가치관이 더 풍성해지고 세워져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삶 가운데 우리가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성경의 8가지 교리 가운데 2번째, 거기 빨간 줄을 제가 펴놓으시죠.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 예. 신론. 조직 신학에서 신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 먼저 성부 하나님. 예.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적 특성 가운데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해서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찬양을 이제 처음에 거룩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거룩이 무엇인가? 예. 거룩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모세의 떨기나무 우리 얘기 나눴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떨기나무 그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모세야 부르시죠. 예. 처음에 모세야 부르시니까 모세가 엉떨거려 대답을 합니다. 예. 대답을 하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첫 마디예요. 모세와의 첫 마디에서 첫 만남에서 첫 마디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거 가까이 오지 마.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대면에서 지금 첫 만남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모세가 알아차리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초면에, 진짜 초면이지만 초면에 다짜고짜 오지 말고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니. 네? 아니 뭐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네? 좀 모세가 이렇게 다가오면 기특해서 반가워서 아유 그래 이렇게 받아줄 수 없나? 아니 처음부터 왜 다짜고짜 이렇게 뭐 거기가 모세가 있는 땅이나 뭐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나 뭐 다를 게 특별하게 있나? 뭐 같은 광야 아닌가? 그렇죠. 근데 네가 선 곳 이곳 하면서 구분하시니까 예. 우리가 그동안 이 출애굽기 3장을 읽긴 읽었는데 가만히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 거룩함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무언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또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귀족, 왕족 출신이라서 소명을 이 성전에서 받아요. 예. 뭐,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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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 이제 모세의 부르심 장면을 받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아요, 항상. 예. 처음에 다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 찾아오시거든요. 그 역사의 한 시점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데,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보좌를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그 천사들이 있는 것을 같이 보고 스랍들이 보고 그 천사들이 하는 행동이 6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하는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지금 이 천사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누구죠? 천사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존재들이죠. 그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얼굴과 발을 가리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주체할 수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거룩하심이 무엇일까요? 과연 거룩함이 무엇일까? 사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듯 하기도 하면서 참 이 말이 이해가 쉽지도 않아요. 이 어원적으로도 그렇고요. 거룩.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 그저 생각하기에 어떤 순결하고 종교적으로 순결하고 또 어떤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어떤 성스럽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되죠. 종교적으로 성스럽고 경건하고 어떤 그런 위험적인 모습 그런 사람들 그래서 뭐 그런 위인들 같은 고별하신 분들 이런 생각들도 하기 마련인데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룩 이것은 지금 아주 가히 충격적입니다. 모세와의 처음 만남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못 오게 하고 또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하는 모습에서도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막 온 존재가 지금 경외하는 모습. 과연 이 거룩하심이 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면은 인격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관계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폭력이나 무력이 아닌 그런 우리가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표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살펴본다. 왜냐하면은 이 거룩이 하나님의 가장 어떤 그 본질적인 그 근본의 그 성품이기 때문에 구별되는 가장 어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게 하나님과 관계하셔서 나오는 것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한테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아주 막 전능하시잖아요. 막 기사도 보여주고 완전히 그 모든 일들을 막 해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또 긍휼의 하나님 또 어떤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함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존재를 정말 올바르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귀하고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 이게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앞에. 그래서 이사야서도 나중에 이사야도 거기서 보면 그런 하나님을 모습을 보고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화로다. 내가 망할 때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봤는데 죽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함에 뭔가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그 중심적 의미는 뭐냐면은 구별하신 것이다. 구별이 뭡니까? 구별은 따로 떼어놓는 거죠. 뭐 차이가 나서 또 같이 있을 수 없어서나 성질이나 종류가 달라서 구별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구별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신발은 이미 이 모세가 세상에 자기가 이동하고 세상과 접촉하고 그런 수단인 것이에요.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이 모든 것을 구별해라. 벗어야 된다. 신을 벗어야 된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드신 분도 아니세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예. 우리의 첫 시조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존재로 전락되고 만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깜깜한 집에 밤에 들어왔을 때 형광등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은 없어집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위에서 구별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불로 임하는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불이라는 건 뭡니까? 불은 태워버리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건 태워버리죠. 태워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불로 임하셨는데 타지 않는 불로 임하셨죠. 그래서 불의 유익한 성질과 또 불은 파괴적인 성질이 있어요.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결실을 맺게 하는 동시에 또 이것이 생명을 시들게 하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과연 올바른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멸하심으로 죄를 심판하시지만 또 거룩하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본질로서 동화될 수 없는 것을 다 죄로 날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또 우리가 이 거룩하심을 본성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로 이제 친교하시고 구별하셔서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는 말씀이 이 모세와의 만남 이전에는 성경에서 잘 거론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딱 한 번 거론이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거기서 한번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이 모세가 소명받는 이 장면이 나올까지 거룩하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난 이후부터 거룩함이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얘기하시죠. 거룩, 계속. 새로운 시대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주시고 예배법을 주시고 또 도덕법을 주시고 또 시민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그 장자 죽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초태생, 동물이라든지 초태생이나 장자, 그 백성들의 장자, 모든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음으로 이끄셨는데 구별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다 구별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걸 이제 말씀하세요. 계속.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얘기들이 없다가 이제 계속 너희를 내가 택해서 구별한다. 나의 소유를 삼는다. 이러한 말들을 계속 이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러서 우리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아까 소명장을 봤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구속자, 구속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불에 대한 우리가 설명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한 것을 다 제하시고 거룩하게 남기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렇게 구속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계시를 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를 만났잖아요. 만난 이후에 이제 이사야가 받는 계시는 뭐냐? 구속자가 있는데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구속.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오.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53장. 구속자 거룩하신 이가 바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계속 이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점진적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 구별하심이 이제 구속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정결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량받은 백성이에요. 속량받은 백성.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속량받은 백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에 이거 아무나 고백이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무나 고백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거룩하심이 참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특별히 우리 죄인된 우리 사람들로서는 쉽게 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완전히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조금씩 어느 갑자기 탁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과정들, 또 오늘 이렇게 하나 아는 것들, 집에 가서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해 가시면서 점점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게 싶어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의 것을 찾아라 자꾸. 우리가 그동안 찌들어서 계속 땅의 것이 좋았는데 땅의 것 더 그냥 원하시는데 이제 점점 더 위의 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위의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의 것을 찾아가는, 그게 더 되어져 간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식 틀린데,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구별된 사람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순례자로 또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속한 모든 미움과 시기와 악한 교만함과 탐욕과 정욕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거룩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며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껏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조금씩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